오늘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죠. 저도 목소리를 다 못 내지만은 여러분도 열심히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심, 또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놓으시고 또 고칠 것이 없게끔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다시 달도 다시 만들고 태양도 다시 만들고 바다와 궁창, 하늘, 사람도 다 다시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번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은 영원히 가도 변치 않고 보시기에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 성령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더라고요. 특별히 얼굴 성령에 대해서는 뭐 연예인들이 많이 성령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 또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실수로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실수가 있죠. 환경적인 오염, 뭐 핵방사능 같은 거, 그 오염된 야채를 먹었다든지 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건 특별한 사이고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뻐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온갖 성형도 하고 뭐 하지만은 가장 자연미가 넘치고 가장 그래도 아름답고 이유가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의 손, 사람의 과학으로 손을 대죠. 여기는 콘크리트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좋겠다. 여기는 파헤쳐서 여기다가 뭘 하고 그 대신 거기에다가 그냥 잔디실을 좀 뿌려놓으면 좋겠다. 여기는 바위를 만들자.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사를 하기라고 막 산을 파헤치고 해서 막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이제 파헤쳐 놓은 곳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곳에 바위 같은 모양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쫙 붙여놓고는 나무도 심어놓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표시가 나죠. 자연산 바위와 사람들이 인조로 만드는 것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봤을 때는 깨끗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내추럴하고 자연미가 넘치는 것은 사람들이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걸 그대로 보고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거울 보면서 얼굴 여기를 좀 고쳐야 돼. 나는 여기를 좀 손봐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그 20대들 한국의 연예인들 보면은 성형수술을 다 같이 한다고요. 뭐 그냥 어느 신문에 보니까는 연예인들이 얼굴에 칼 안 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도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보편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다움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뭐 등등 이런 말을 듣는 것도 행복하겠지만은 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이 망가지면은 외형 망가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도 고치고
수술을 통해서도 고치고 고칠 수 있지만은 내면이 망가지면은 이것은 수술로 또 어떤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행복하게 창조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창조하게 되었고 평안하도록 잘 살도록 영원히 복을 받도록 영원히 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망가졌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형상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때냐? 잘 먹을 때요?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우리 미국에서도 막 비만과의 전쟁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비만이 미국에 우리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진국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거에 신경 쓰이라고 안 먹으려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뭘 준 줄 아세요? 너 잘한다. 그래서 칭찬 듣기를 좋아하면 조심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너희가 다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믿음으로도 봉사로도 배우는 걸로도 또 내 이 백그라운드로 나는 이제 완벽하다. 이 정도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있을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에덴 동산,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좋은 기후가 좋고 날씨가 좋고 풍부하고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아담은 저녁에 선을 할 때 동산을 하나님과 거느렸어요. 아담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 눈에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만은 아담은 성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뭐가 그렇겠어요? 거기에다가 아리따운 아내까지 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는 뭐든지 다 사자든 호랑이든 기린이든 뭐든지 다 자기 다 동물원이야. 다 누리는 가본 동물 자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에게 프레시 받으니까 좀 하나님보다 좀 그런 지식을 가졌으면 안 될까?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맞아. 너의 포인트는 그거다. 그리고는 먹는 걸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을 조심해요. 먹는 걸 조심해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그 평생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나오고 패스하고 막 이렇게 쌓아 올려서 장관도 하고 뭐 높은 위치까지 국회의원도 하시고 저렇게 하셨다가 먹는 거 잘만 먹어가지고 그냥 전 국민 창피 받으면서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잘 먹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 시골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골을 갔는데 겨울방학 때 가니까는 목사님이 부흥집회, 시골은 부흥집회를 겨울에 해요. 농한기 때. 서울에서 오셨는데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신학생인 거예요. 신학교 2학년 때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데
그분이 간직을 하더라고요. 이 시골 교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 시즌이었나봐. 40일을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고 딱 나고 보니까는 3일 후에 내가 집회라구나. 그래갖고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화해서 혹시 집회를 한 달간만 연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시골에서는 또 이 시골 교회들이 우리 고향에는 5교회가 있어요. 마을, 큰 마을마다. 5교회가 다 연결되었고 언제 집회한다고 광고를 다 했어. 그래서 3일 후면 이제 집회를 하니까 벌써 시골에서는 집회를 하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청년부, 학생밖에 없이 막 돼지를 잡고 막 떡을 하고,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5교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눈치 먹고 가야 되고, 저녁에 또 안 갈 사람들은 거기서 주무시고 먹어야 하니까 완전히 잔치입니다. 4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준비를 해놓고 벌써 막 돼지를 잡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기해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인데,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빨리 몸을 회복받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남의 교회 가서 나 금식했으니까 설교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는 영양제 주사를 맞았어요. 영양 주사를 딱 맞았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버려요. 눈이 뭐 앞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나중에 목사님 얘기하죠. 여기 오기도 전에 천국 갈 뻔했다고. 그래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막 해서 이제 부기가 좀 빠있는데 그 집회 왔는데도 아직까지 얼굴이 이렇게 부기가 많다요.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했어요. 금식할 때 생각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배불러서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냥 잘 먹은 사람이 금식하려고 하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이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금식 끝나면 찰밥을 먹어야 돼. 찰밥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 거기다 콩 넣고 수수 넣고 해가지고 찰밥에서 먹으면 그 동치미에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 끝났어요. 갖고는 사모님에게 찰밥을 먹여주라고. 이제 금식하고 가기도 전에 내가 금식하고 오면 나 찰밥 먹을 때는 찰밥 맛있게 해놓으라. 알았다. 해놨어. 근데 이 사모님이 지혜가 좀 부족했어. 보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금식 끝나면은 그냥 먹으면 된 줄 알았어. 원래 40일 금식을 하면 40일 동안 보식을 해야 돼. 그 금식하는 만큼 보식 기간도 똑같거든. 그런데 그냥 찰밥을 딱 해놨는데 해놓고는 사모님 생각하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그래서 당신 내일부터 먹으라고 밥을 해놨으니까 내가 잘 보관할 테니까 안 줬어요. 안 주고는 그냥 이렇게 수저로 미음물이라고 하죠. 수수 넣어가지고 물 내는 거. 그거가 조금 한 2스푼 주면서 그것만 주라고. 목사님 싹 마시니까 그거 뭐 먹을 것도 없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2스푼밖에 안 되는데. 그 내가 1시간 뒤에 와서 또 주겠다. 그러고는 볼일보러 간 사이에 그냥 목사님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부엌에 가서는 한 그릇 다 먹어버렸어요.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금식 40일하고 죽었다네 이러지. 보식 못해서 죽었다네.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하지. 믿음 좋아. 믿음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준 게 아니라 지혜도 주셨어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잘 세워가야지
나 혼자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만 그대로 순종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걸었던 것이고,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나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걸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게 뭐냐? 먹는 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빵 되게 해라. 그것도 너희가 좋아하는 베이글빵, 곰봉빵, 뭐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했으니 배고프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은 빵 그 몇 조각 만든 게 아니라 15,000명 이상을 시큰 먹이는 오병이의 기름을 행하신 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던져주는 미션에 대해서는 NO!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NO 할 줄 아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손을 잡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함에서 떠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아우,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긴지 모르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잘 나와봐요. 믿음 생겨요. 성경 말씀 읽고 잘 열심히 해봐요. 믿음 막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안 하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 고향에 가셔서 주님이 처음에는 고향 안 갔어요. 다른 외곽에 쫙 갔는데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손만 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다 낫고 각색 병든 자, 절름발이, 절뚝발이, 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다 와도 주님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마을에 다 퍼졌어요. 주님이 나중에 고향을 갔어요. 딱 근데요, 고향 사람들은 안 믿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저거 우리처럼 매촌 담숙의 아들을 누구지 않냐고. 우리 뭐 사분내 매촌 누구? 저희 아버지가 요셉이고 저희 엄마는 마리아고 마리아는 나하고 매촌간이고 그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주님도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병 고치고 주님께서 한 사람만 믿었어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오면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은 다 떠나가고 나쁜 것만 우리를 찾아왔어요. 알곡은 다 떠나가고 쭉정이만 갖게 됐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까 전부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꽃과 과일과 수많은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다 만드셨던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누리고 먹고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기 케냐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사자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자들이 막 짐승 잡아먹고 있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딱 나타나 있으면 사자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고 인사할까요? 사자들이 덤비죠. 와, 왜? 옛날에는 그걸 안 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사자들이 와서 반가 하면서 서로 터치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 싸우려고 잡아먹으려고 되더래. 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종이를 안 쓰기로 했어요. 종이로 설교를 써가지고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쓰니까 낭비가 심하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한 세대쯤 지나가면 선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 마음에 진짜 흠뻑 기뻐하게 만들고, 그 선한 왕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선한 왕이 되는데 아들은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2, 3대 왕이 바뀌면서 깨달은 왕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귀한 그 왕으로서의 종으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하면 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작게는 우리 인류 역사, 더 작게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블레셋과 싸움하고 아수르는 와서 다 빼앗아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위기가 왔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서도 건져주고 블레셋에서도 건져줬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 유다 왕으로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뭐 전쟁에는 이 용기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전쟁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을 도우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적에게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미국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미국에서 나는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해야 돼. 망할 길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음에 서지 못한 자는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부자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아유 뭐 이렇게 굉장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성경에 3만 명의 이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영화로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3만 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망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기둥이 튼튼하면 중심이 튼튼하면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성전, 그 소피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를 못 가봐서 인터넷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감사하게도 동영상으로 쫙 찍어놨어요. 그 교회 이제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쭉 봤어요. 한 30분에 걸쳐서. 근데 성전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길이가 75m, 넓이가 70m, 높이가 55.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만 높은 건 성전 2층인데 거기에 이 예수님의 그 이 금 모자이크로 예수님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이 모슬렘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은 전부 해치해 버렸어요. 전부.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마음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막 그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도 어떻게 올라갔는지 55.5m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해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복원 작업을 일부를 좀 했는데 보니까는 복원 작업을 그 회치를 벗겨내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형상이 탁 나오고 성모 마리아도 나오고 또 이 주의 제자들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쭉 내놨어요. 이 기독교의 슬픈 역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의 명예에 따라서 532년에서 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보면은 회칠됐지만은 일부 복원하는 거기에는 정말 그 당시 그래서 이 성전이 베드로 성당 로마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웅장하고 제일 역사적인 그 성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높이고 그 높은 곳에 40개의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40개의 창문이 그 성전 원형이 40개인데 그 40 의미가 있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이나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 또 이 40개의 이 창문 이것이 참 물론 이렇게 이제 빛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가이드가 잘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저도 거기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나라를 어떤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하나. 그런데 이 성전에 보니까는 기둥이 우리 저기 경복궁 같은 그런 그보다도 더 큰 기둥으로 우리 성민들 한 4사람이 손을 모이고 해야 기둥 하나야. 그런 기둥으로 이렇게 쫙 받쳐져 있어요. 터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터키 지역에 지진이 지금까지 1000번 이상이 왔잖아요. 뭐 작년에도 뭐 지진이. 다른 건물 다 금가고 넘어지고 부서졌는데 이 성전은 1000번이 넘은 지진을 맞았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기둥으로 인해서 첫 번째 기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둘째 기둥이 받치게 돼 있고 공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지금도 그렇게 만들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뭐 그 큰 돌들을 올리는 기중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큰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기에 모여서 영광을 드려낸다. 보니까는 황제가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원형으로 황제도 거기 와서 기도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둥이 튼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시간은 내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날 밝음인데 또 저기 서해안 연평도에 있는 데서 지금 우리가 20일 날로 우리 군인들이 해군들이 사격훈련을 하나 봐요. 북한에서 사격하면 자기네 거기다 하면 전번에 했던 것보다도 몇 배로 더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최초로 뭘 얘기하면 연평도에 있는 5개 섬에 있는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좀 그 북한에서 지금 경보를 한국에 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주민 민간인들은 어선 고기 잡고 이런 사람들도 다 피하라.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사격 훈련하면 몇 배로 보복해서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네들은 불을 입에 달거든. 성령의 불을 달고 살면 좋은데 우리 군은 기존에 우리가 훈련한 데다 우리 훈련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계속 하겠다. 만약에 니네들이 타격하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중국이 말려서 겨우 싸움을 말려놨는데 얘네들 자꾸 이제 우리 어쨌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요 믿음의 기둥에 서야 돼요. 믿음의 기둥. 전에 유럽에서 프리 허그데이가 있었잖아요. 우리 미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꼭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써가지고 프리 허그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얼굴 서로 몰라요. 가면서 한번 쫙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슴에 응어리가 많고 그걸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한번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다 풀린다. 치료에 하나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럽과 우리 이 북미 쪽에서만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중학생들이 프리허그 해가지고 얘네들은 만나면 바로 사귀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사귀어가지고 막 서구 시간이니까 말 안 할래요. 어른들도 잘 안 가는 곳을 가요. 중국도 마찬가지. 왜 건전한 것이 한국만 가면은 그렇게 변하는가? 교육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 한국이 다시 살려면요, 개발되고 부흥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길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은 3천만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신학생들도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주 워십 포동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멘. 제수한도와 한국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 불이 타올라서 예루살렘에서 작은 예수가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이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세워간 것처럼 우리가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을 살리는 역사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80세의 노인이라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1000만의 군인을 갖고 있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철병검만 600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철병검 오늘날로 보면은 뭐라 할까요? 전차 그냥 기갑부대. 다른 사람은 활로 쏴고 칼로 하고 총 던지고 있는데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 이 바로 군대가 강했는데 모세가 80 먹어서 지팡이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 지혜, 내 의지, 내 생각 이것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누가 계십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힘을 빼는 것이 뭡니까? 재정적인 걸로 힘을 빼죠. 경제권, 이 만몬이라는 이 신, 물질이라는 신,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거기다 쏟아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몬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돈으로 삶을, 죽음을 대신해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 한국의 대그룹 재벌 회장들이 돌아가셨겠어요? 미국의 대재벌들이 죽었겠어요? 세계적인 대재벌들이 죽었겠습니까? 다 사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법으로, 그때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생명이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리요. 돈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3장 28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수첩에 적어놨으면 얘기할 거예요. 야, 그것은 옛날에 아브라함도 질문했고 막 다 말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넘어야 하고 통과해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넘어야 할 것을 넘었고, 이삭은 이삭이 넘어야 할 것을 넘었고, 야곱은 야곱이 넘어야 할 것을 넘었고, 모세는 모세가 넘어야 할 것을 넘었고, 자기 거 자기 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어요. 패스해야 돼요. 자꾸 나에게 준 것을 넘지 않냐고 남의 것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 사람이냐? 바울에게는 모세와 같은 시험을 안 줬어요. 다윗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시험을 안 줬어요. 다 다르다니까요. 다른 것을 자꾸 우리는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준 거구나. 그래 우리가 믿음의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기둥만 확실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감기의 종류가 한 50가지 됐다고 그래요.
제가 감기 걸려서 조사를 해봤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감사해요. 아무리 감기 종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암으로 죽는 수보다요 미국 안에 감기로 죽은 사람이 두세 배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 감기 걸렸다가 하면 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한국 스타일은 뭐예요? 야야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듬뿍 넣어가지고 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자 그러면 나가. 어떤 사람은 쌍화탕 하나 먹고 그냥 사우나에 가서 땀 쫙 빼고 괜찮아 뭐 이렇게 간단히 안 걸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암 걸렸대. 괜찮아 콩나물국에 먹고 그냥 사우나에 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안 걸렸대 그러면은 수련해지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등등. 그런데요 진짜 죽는 수는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감기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건강도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성경은 모든 강한 자가 졌어요. 참 이상해요. 강한 자가 이겨야 하는데 강한 자가 져요. 전쟁을 하면 약한 자가 이겨요. 사람 눈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봤을 때 약한 자가 당연히 지죠. 그런데 약한 자가 하나님 손만 잡으면은 강한 자는 져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잘 믿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뭡니까?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면은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 우리 한국보다 더 못하잖아요. 산악지역이. 그런데 그 시계라는 거 만들고 지금도 뭐 국민 GNP가 뭐 5만 8천 불 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선진국. 그런데요 지금도 스위스에서는요 국회의사당에서 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하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요. 학교마다 다 이렇게 십계명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지켜주겠어요. 아멘. 우리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회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다시 청교도들이 처음 믿음으로 세웠던 미국의 그 이념과 믿음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합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산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많고 많은 어려움을 내가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만나고 괴로우면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45%가 술을 마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핀다고. 그러면 술을 먹으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잠깐 잃어버린 거 술에 취해서 잃어버린 단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잃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본 해결의 방법이 술에 취해서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리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